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사순절 앞에 두고 이번 학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가겠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과 연결해서 자연과학과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사모함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들 때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 이러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저는 어떤 세미나 가나 특히 말씀 연구하는 세미나 가면 정말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해요. 정말 집중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런 사모함으로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입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중심,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시작이고 알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기원, 하나님이 기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그런 어떤 질서라든지 어떤 생명체, 모든 생명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법칙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목사님 히터 끄세요. 더우니까. 모든 생명체가, 모든 우주의 법칙들이, 이런 모든 자연,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입니다. 어떤 존재한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심이 뭐하다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 신묘막측. 그 뜻이 뭐냐면 신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솜씨 앞에, 여러분 어떤 작품이나 어떤 정말 정밀한 어떤 기계나 어떤 건축물을 보게 되면요, 그걸 설계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그걸 건축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알 수 있어요. 만든 걸 보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를 한번 보세요. 세계를 볼 때 그 창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기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앞에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 경외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까? 주로 언제? 창조주 하나님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찬양해요? 주로? 예? 날마다. 되게 은혜가 넘치네. 왜? 정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본다든지. 저는 가끔씩 제가 TV 중에서 유일하게 5시 반만 되면 집에 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가 동물의 왕국 보려고. 하여튼 그 광팬이에요.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물론 잡아먹고 이런 거지만, 여러분 저는 사자든 그에 잡혀먹든 뭐 어떤 사슴의 종류든 어떤 짐승이든 그 독특한 성품이 다 있어요. 독특한 그가 갖고 있는 개성이 다 있다니까요. 또 제가 제가 이제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봄 되면 이제 지금 냉이 캐러 오세요. 냉이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생명체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와 법칙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그것들이 번창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서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피조물을 볼 때, 아니면 피조물 속에 있는 어떤 독특성이나 성품을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을 야단칠 때, 네가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마를 봐라, 창조물들을 봐라. 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그 근원을 네게 알 수 있냐고 질문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특히 참 자연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창조론이 입증돼요. 그걸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은요,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냐하면 자연과학 속에는, 자연과학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리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식을 깨달고 또 법칙을 깨닫고 원리를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왜? 자연 세계 속에 있다는 그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원리가 있어요. 정확한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연 속에 배어 있는, 만물 속에 배어 있는 원리가 있다, 법칙이 있다, 그 말은 그 원리를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몇 천 년 동안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소진화는 창조로나 맞는데 대진화가 문제예요.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도 없고요. 유인원도 다 거짓으로 판명됐고,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진화론자들도 그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연과학 발달로 인해서. 주님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하늘에 새는 각 종류대로, 물고기는 각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은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는 말이 종이에요. 종. 사자라는 종, 호랑이라는 종, 사람이라는 종. 이 종들은요 절대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종에서 종으로 진화했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으로 인해서 과학이 신의 이 시대 가운데 자연과학을 살펴보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갖다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문학, 그런 것이 들었지만 문학을 위한 책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구원의 목적, 인간을 구원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했다 할지라도 참다운 과학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과학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금 오래된 것은 4,000년 전부터 이 성경의 갭이 차이가 4,000년 넘게, 그때 종교 언어로 그것도 기록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기록된 그 성경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과학과 성경은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이, 특별히 자연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우리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더 많이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자연과학과 현대과학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기독교 세계관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연과학이, 현대과학의 뿌리는요 기독교에 있어요. 그 뿌리 시작은 르네상스 이후에 기독교로부터 과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우주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 법칙을 보면, 창조한 법칙과 원리와 공식을 보면 이것은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그것을 이법으로, 원리를 자연 속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이 페이지 보면 그 니켈 킴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켈 킴벨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니켈 킴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서로 질서 정연하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세계를 기대하게끔 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C.S. 루이스, 아주 그 현대 기독교 아주 유명한 우리 교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입법자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기대했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자는 창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칙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걸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속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다, 그 말은
설계가 녹아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가진 다음에 다 읽어보세요. 다 읽지 못해요. 다 읽지 못하고 그 다음 장 가보면 자연과학자들이 쓴 내용들을 왜 자연과학과 성경 창조론과 관계됐는지를 연결해서 쓴 건데, 맨 밑단의 두 번째,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있는 교수 25명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집필한 과학과 신앙에서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두 번째 단 시작. 과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 숨어있는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자연의 법칙들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무고한 섭리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람들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정말 정확하게, 정말 오묘하게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놀란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 교수인 이영욱 교수가 나사에서 주관했던 갤럭시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굵은 글씨, 과학은 시작.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며, 과학자들의 실험과 관측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의 창조 원리로 만든 그 법칙,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게 자연과학이다. 그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다. 자연 속의 모든 만물 속에 정해진 법칙과 원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자, 여기 그림 보죠.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162층, 높이가 828m예요. 총 면적이 뭐냐면 50평방미터예요. 50평방. 얼마나 거대한 건물인지 알겠죠? 초속 55m,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고 규모 7에도 지진이 동물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계돼서 건축된 거예요. 우리 삼성건설이 참여했기 때문에 유명한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르주 할리파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지난해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이 불출된 재료들이 모아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연히 그것이 결합돼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절로 진화돼서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설계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가지 시멘트 같은 것을 합쳐서 그냥 건물을 세워놓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뭐가 있어요? 뭐가 반드시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 그 말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계가 있는데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요, 어떤 건물인지 다 뭐가 있냐면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여러분 이거 연견평 200평이에요. 우리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200평을 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평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이만한 두께예요. 이만한 두께예요. 거기에 배관, 전기, 수도, 모든 스프링클러, 소방관계, 통신, 전기,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그게 다 설계예요. 그 모든 이 건축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를 그린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에는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뭐예요? DNA예요. 자 보세요. 그 그림 나와 있죠. 5페이지 그림 보세요. 이게 대장군 박테리아예요. 대장군 박테리아는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장군 박테리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볼펜 끝이 있어요. 볼펜 끝에서 대장균들이 집회할 만큼 그렇게 많아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대장균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대장균 현미경으로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균 박테리아 속에 뭐가 있냐면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그게 DNA예요. 모든 생물은요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려나 모르겠다. 모든 생물에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속에, 각 세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염색체 안은 염기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염기 배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이건 뭐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는 염색체는 DNA가 들었거든요. DNA가 들었는데 여기 염기 배열이 되게 4가지 염기 배열로 되어 있어요. 아데닌과 그리고 티민, 그리고 시토신, 그리고 구아닌이 있어요. 이 4가지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두 쌍씩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에 따라서 그 생물의 독특한 특징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DNA가 바로 그 생물의 뭐냐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 생물의 설계도가 DNA예요. 그래서 DNA에 있는 염색체가 두 쌍씩 염기가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그 생물이 어떤 종류인지,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성품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난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DNA 속에 있는 염색체, 이 설계도에 따라서 고유한 사자가 되기도 하고 코끼리가 되기도 하고, 그 염색체다 그 짐승의 종류가 결정되고요. 그 짐승의 종류 안에는 여러분 똑같이 사자라고요. 똑같이 다 사납지 않아요. 다 성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원숭이에도요 수줍어하는 게 있고 활달한 게 있어요. 다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DNA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사람에게는 염색체가 한 세포 안에 23쌍씩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배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 내 성품이 결정돼. 생김새가 결정돼요. 코 모양, 입 모양이 각 세포마다 이게 번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의 모든 개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요 설계돼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대장균 박테리아 속에 있는 그 DNA의 글자를 분석했어요. 글자를 분석했는데 얼마나 큰 분량이냐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아니 대장균 박테리아가 보이지 않는데 한 세포 안에는 그 염색체 안에 DNA 안에 정보가 문자로 말하면 1000페이지 되는 백과사전 한 권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테리아 하나 속에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뭐냐면 그 박테리아 세포의 DNA가 글자 하나라도 그 배열대로 하나가 잘못된다든지 빠지면 그 박테리아가 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보가 광대한지, 그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계도에 따라서 대장균도 결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장균 박테리아 그거 오랜 시간에 흐르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면, DNA가 있으면 그걸 만든 누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설계도 DNA가 있다는 것은 그 DNA를 만드신, 설계도를 만든 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번 사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포가 몇 개 있어요? 사람 속에 세포가, 성인 속에 사람 세포에 100조 개가 있대요. 100조 개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세포, 각 하나의 세포, 이 세포 속에 염색체가 몇 쌍이, 염색체 몇 쌍이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23쌍이 돼 있어요. 23쌍. 원숭이는 몇 쌍이에요? 24쌍. 나중에 이제 원숭이와 인간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여러분 염색체가 한 세포 안에 100조 개가 아니라 100조 개 중에서 한 세포 안에 23쌍의 염색체 DNA가 있는데 그 DNA 안에 그 염색체는 다 설계도가 있어요. 유전자, DNA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세포 속에 DNA 속에 염기 배열 그 글자 문자가 32억 개. 놀라지도 않죠? 책으로 말하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 한 세포 DNA 속에 사람 한 100조개 말고 한 세포 속에 있는 DNA 속에 있는 문자 배열이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1000권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사람에게 100조개. 그 세포가 100조개 있다고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글자를 다 모으면 이걸 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염색체 수를 다 모으면 길이로 재면 1600억 킬로미터나 된대요. 1600억 킬로미터. 그래서 이 세포가 이 각 세포가 설계도대로 DNA대로 정확하게 배열되기 때문에 머리는 머리카락대로 자라고 손톱은 손톱대로 자라고 수염은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수염은 수염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 염색체 때문에 그 염색체의 배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건 다 누가 밝혀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누가 밝혀낸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자연과학이 발달되면 발달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들까지도 이걸 인정했어요. 이걸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증거를 다 제가 자료에서 다 나눠줬어요. 한 12페이지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어느 시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소개해 주지 못해.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이 모여서 잠깐만요.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진화론이 잘못됐다, 허구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염색체 23개이고 원숭이의 염색체가 24개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종이에요, 종. 그리고 원숭이는 원숭이인 줄 믿습니다. 종에서 종으로. 그래서 유인원 크로마뇽이라든지 피타고라스 다 그 거짓으로 유인원이 아니고 그게 거짓으로 증명됐다니까요. 진화론 학자들에 의해서.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한 세포만 이렇게 방대한데 정교한 설계도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연히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설계도를 만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도체 7페이지에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는요 손톱만한 반도체가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쭉 할 테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읽으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반도체 손톱만한 반도체에 책 몇 권을 정보를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200만 권. 200만 권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신학교 다닐 때 주석을 사서 평생 갚는 생각 맨날 5만 원씩 주면서 그 백과사전이라든지 주석 풀핀 무슨 주석 다 샀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 교회 와서 저쪽으로 이사할 때 싹 버렸어. 필요 없어요. 요새는 다 컴퓨터 안에 다 나와.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손톱만한 반도체 속에 200만 권 정도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는 그냥 만들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반도체는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도체 만드는 설계도는요 최고의 지성인만,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보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우연히 생긴 거야. 그 우연히 친화적이니까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반도체가 있으면 반도체에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으면 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 그것이 아주 하등 생물이든 고등 생물이든 하늘에 있는 새든 모든 생물들에는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 설계도는 너무도 정교하고요. 너무도 방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작은 미물들이라도요 관찰해 보세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 번식하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들 보세요. 이건 그냥 설계도에 따라서 DNA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설계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없어요. 제가 정말 과학은 모르는데 오늘 때문에 천체를, 내가 태양계를 다 연구해 왔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는 재미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태양계 중심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이제 비춰보세요. 잘 보이는 모르겠다. 태양, 이거 자그맣게 그릴게요. 그냥 이거 태양이 있어요. 태양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성이 있어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있어요.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자,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여기는 금성이 있고 여기는 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것을 뭐와 만난다고 그래요? 금성까지, 화성이 다른 남자 만나. 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왕성이 있어요. 이거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명왕성이 있어요. 다 이건 태양도 비롯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다 돌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 돌아요. 이렇게. 자, 태양부터 설명할게요. 태양도 돌아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도 태양계 전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태양계 전체를 끌고서 이 태양계가 도는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440km 돼요. 근데 2초 만에 가는 속도로, 2초 만에 가는 속도로 도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2초 만에. 2초. 그게 초당 220km야. 220km. 재밌게 들어. 그러니까 이 태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그래서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리냐? 2억 5천만 년. 태양이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을 도는 거예요. 자, 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다음에 뭘 설명하냐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방향 반대로 도는 거예요. 지구를 보겠습니다. 지구, 수성, 여기 지구죠. 지구 볼게요. 지구 있어요. 지구. 지구는 여러분, 지구는 첫 번째 어떻게 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요? 자전. 혼자 돌아요. 혼자 이렇게. 몇 도 기울어졌어요? 23도 기울어졌죠. 23.2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내가 써놨는데 23.5도 기울어졌어요. 이거 스스로 자전해요. 계속 자전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계속 돌아요.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한 바퀴 돌면 하루, 24시간. 그게 법칙이에요. 아주 자연 법칙이에요. 하루 한 바퀴 스스로 자전 한 바퀴 돌면 하루제, 밤과 낮이 밖에 하루 지나는 거예요. 그 속도가 뭐냐면 시간당 1670km. 이렇게 하면 감각이 안 오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15분 정도의 속도로 도는 거예요. 스스로 15분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15분 속도로 계속 도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 돌아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공전을 해요. 공전. 태양 주위를 돈다고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공전해요. 공전하는데 태양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365.251. 그러니까 1년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360. 한 바퀴 돌면 몇 년 되는 거야? 1년이 되는 거예요. 365.25 일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이에요. 이때 이제 뭐가 결정돼요? 사계절. 이게 돌 때마다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돌면 그게 1년이에요. 속도가 그 공전하는 속도가 10만 7천 킬로.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11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다 돌고 있어요. 지구는 스스로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주변에 또 누가 돌아요? 달이 돌아. 달이 돌아. 이렇게. 달도 자전하고 공전해요. 이건 뭐 정확하게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프로 이제 이걸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7.3일 걸린다. 그래서 음력이라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음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요. 분당 1분당 1km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한대요.
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지구가 급빠른 속도로 막 도는데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완전 얼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빠르면, 아니 좀 태양과 가까워지면 완전히 불이 다 없어지고, 조금만 멀어지면 그냥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천 년 동안 흐르지만 정확하게 한 번도 틀림없이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이 공전과 자전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 속에 있는 행성의 수가 몇 개예요? 9천억 개. 9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이 태양계 속에만, 이 안에만 9천억 개의 별들이 돌아가는데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아.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돌아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에 9천 개의 별들이 있는데, 행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천 개 더 있는 거야. 몇 천억 개 더 있는 거야. 거기에 천국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한국이 인간이 그렇게 천문 최고의 과학자들이 간 행성 중에 이 많은 별 9천 개의 별 중에서 어디만 갔어요? 달 하나 갔어. 달 하나 갔다고요. 달 하나. 근데 이게 태양계가 막 계속 돌아요. 이게 시계 반타기로 계속 정확한 원리와 계획을 따라서요, 한 번도 틀림없이 돌고 있어요. 그 외에 몇 천억 개의 별들이 똑같이 다른 태양계처럼 같은 그런 은하세계가 똑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걸 우연이라고 여러분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8페이지 보세요. 태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8페이지 위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도록 했어요. 주마다 다르지만 이제 센토린 법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진화론만 일반적으로 가르치다가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창조론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이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거기 한번 그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모든 생물 안에 있는 그 방대하고 존귀한 설계도를 보십니까? 혹시 당신은 설계도를 보면서 그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설계도를 보면 그것을 설계한 분의 지혜와 능력과 신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여러분, 이건 그냥 우주, 이 태양계에 대한 원리만 봐도 이런데 광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생물들, 지극히 작은 생물도 비해서 모든 사람까지 이 인체 구조나 우리 세포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걸 만드신 분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 이걸 만드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부터 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의 원리와 그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수요를 만상에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은 가설로 시작하잖아요. 가설. 사람들이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가설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진화론의 허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러분 그냥 이 창조론을 그냥 종교,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치부해 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창조
학회에서 그렇게 교육부나 여러 가지 교과 편찬하는 위원회든 이런 데서 계속 같이 두 가지를 가르칠 수 있게 해서 애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왜? 종교라고만 그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 장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지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 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어떤 특성이라는 신성, 하나님 되심과 어떤 원리와 법칙을 무엇 안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어디 안에 새겨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놓았다. 거기에 보이셨다. 기록해 놓았다. 왜? 그 피조물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한대요? 21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창조한 생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 인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지고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에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안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지혜를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가 연구한. 그래서 거짓 지식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원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안 믿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23절부터 25절.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긴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우상으로,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대요. 그래서 우상이 생긴 거잖아요. 다른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또 24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뭐가 생겼대요?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뒀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대요. 그 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짓으로 바꿔서 하나님보다 뭐를 섬긴대요? 피조물을 더 섬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읽어보면, 로마서를 더 읽어보면 무슨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 이 동성연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근원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사 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으로 사모하도록 만들어 버렸대요.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앞에 없는데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볼 건데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을 때까지 있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덜버무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자, 타락해서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겨요. 26절. 이 때문에 피조물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됨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떠나고 마음에 보면 마음에 두기 28절 또 28절 보여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이 섬긴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팽배해지고 점점 확장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동성애가 치유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긴 결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요, 그렇게 부패한 그 마음 가운데 창조주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자 사역자 가운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신학교 가운데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동성연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치유되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셔. 근데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태어나서 사회적인 현상이다, 뭐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결과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예요. 거기 피조물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세워야 할 일은,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자연 세계 갈 때 그냥 자연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미물 하나의 가운데. 그래서요, 어떤 때는 바퀴벌레도 못 죽이겠어. 쥐도 못 죽이겠어. 저 아프리카 브라질 어디 부족민 가보니까 거기는 쥐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락해서 뭐 부정된 게 많이 생겼지만, 창조론 입장에서 보면요, 다 누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피조물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구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자연 세계나 우주 법칙이나 이런 걸 볼 때 특히 여러분, 우리 인체 구조 보세요. 인체 구조. 이건 우리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얼마나 비밀이 제가 원주 제일장로에 있을 때 산부인과 원주에 그 기독병원이 있어요. 제일 큰, 그 가운데 제일 큰 기독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산부인과 과장님 계셨어. 새신자 처음 왔는데 새벽 기도만 되면, 제가 새벽 기도 2부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인도했는데 그분이 2부에 나와서 그렇게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초대하더라고. 은혜받아 초대. 자기가 누구인지 다 설명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중에는 이제 강남에 개인 병을 크게 차려서 그분이 아주 굉장히 성장해서 크게 일하고 계시더라고.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아이를 받고 태어나는 과정을요, 목사님, 제가
전문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할 수 없어요. 이 신비, 아이를 잉태한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들이 성장, 이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창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창조한 세계 속에 만든 것을 보세요.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정교한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창조세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이제 하지 나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 신앙이 있어야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나와요. 이제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 그분의 목적을 보면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요. 다음 주에 한 번씩 더 데려오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한 12주 할 건데 정확하게 알고 선생님들이 막 자기 걸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면 돼요. 복음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복음,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죄로 인해서 상실된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이 다 깨지고 예수가 왜 오셔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지,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면 어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이 복음을 12주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시간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고 3일 동안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 너무 미급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 이렇게 연구하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